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10년 예배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주가 흘렀어요. 또한 12달 중에 한 달이 그냥 갔습니다. 이제 2월달에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나갔는데 목련나무에 몽우리가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추워도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약속, 이것이 예언의 말씀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인간이 태어난 의미,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모릅니다. 어떤 이는 10대에 만나고, 어떤 이는 20대, 어떤 이는 30대, 어떤 이는 40대, 평생을 주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외쳐도 못 만나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본질적인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게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심적으로 들려지는 거,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한 영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충만은 누구한테 받는 거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은혜를 깨달으면 다시금 또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너에게 주실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가 속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이루어지지도 않고 여지껏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 그게 본인한테 좋은 역할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이 뻗쳐진다고 그 응답이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응답이 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왜 기독교가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그 말도 맞습니다. 왜요? 사람이 변화가 되면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선한 영향력들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인권으로, 영권으로,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평평한 관계를 유지해. 적을 둘 필요가 없잖아. 우리의 대적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팡질팡하게 하는 마귀, 또한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마귀의 영향력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수시로 때마다 어떻게? 수시로 습관처럼. 우리 습관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기도하는 그들이 깨어있는 거라고.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물어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예수께서 그 쓴 잔을 피하고 싶었으나 내 뜻대로 멈추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했던 그 상황에 내받는 내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야. 어찌하여 졸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냐도록.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도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여. 할렐루야.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가 약속을 붙들고 살면 두려움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능력을 받기를 원해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한 그들에게는 저주가 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 그들에게는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성경이 얘기하냐면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는 흐트러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데 어떻게? 세속적인 것이 살금살금 들어와서 그들을 미워하니까 어떻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동시에 어떻게 되더라? 돈의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전대만 들고 다녔던 칼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사단이 이미 그는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됐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 예수의 제자였던 그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그 시신을 내릴 때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아겔다마라는 그 이름으로 왔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믿겨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기적들을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지금 예수 앞에 붙들린 자가 되어지고 빚진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눈물이 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상황을 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고 다시 부활함과 동시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는 따라오는 신앙관들이 다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달리기를 하고 계시냐고요. 꼬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금메달을 향하여 금메달을 바라보고 그 피나는 구슬땀을 4년간을 흘립니다. 금메달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힘든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요즘 프로그램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 점심 운동, 몸 스타일 관리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지혜도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완주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미혹은 늘 들어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고 병균을 만들어내고 전쟁을 이끌어내며 분쟁을 나타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가 협력하여 윈윈하여 살기도 바쁜 시대에 서로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겠다는 겁니까? 악의 영향력들이 더 커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나라 땅덩어리 뺏어서 무엇을 얻자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서 반도체 때문에 그걸 뺏으려고 하는 나라를 합병하겠다고 하는 이 어려운 일이죠.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독재주의로 다시 가서 공산당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죄에 다시 종살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평등을 얘기하나 평등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압제하고 규제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공사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이 평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라고 38선을 이루고 그어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달라졌어요. 남쪽이 너무 잘 살고 북쪽이 너무 못 살고 굶어 죽어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 민족이래요. 한 민족. 두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 성경에서 발표되듯이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 이 상황이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상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남쪽의 나라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협력하고 합력하여 기도하여 선교사들의 큰 핏부림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한 영혼이 만추랑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다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 하나 살리고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나 하나 살리고자 그렇게 모멸감과 채찍을 맞았고 나 살리고자 가시관을 썼으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고 승천을 보여주셨어요. 500문과 보름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이 주님이 우리를 놔두고 올라가시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두렵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너희들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올라가. 그 내용이 왜 여러분 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을까? 이것 또한 깨달아지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너희가 구할 처소가 다 준비되었으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농점하여 아버지 계신 곳에 너희도 같이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럼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본문에 보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얘기합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미 받았어야 돼. 내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살아가야 돼. 어찌하여 걱정 근심하느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해줘도 모르고 말씀을 가르쳐줘도 모르고 늘 날마다 걱정 근심에 불안하면서 살아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지금 당장 현실에 목매여 있고 지금 당장 그 어려움만 생각하고 그 때문에 말씀하시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약속은 실행할 것이다.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했다면 여러분 구성원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구성원으로. 왜 내 하늘에 있는 집을 있다고 하는데 왜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들이 성령 받은 자 맞습니까? 진독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그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하는데 늘 헌금 내는 거 싫어하고 그건 구약이다 율법이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이 공동체는 여러분 다 내 것이라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여 너희는 각 지체라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에 가장 많이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찬양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마저도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거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나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를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괴로워요. 하나님 나 마음이 아파요.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자식이 속삭여요. 도대체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입으로는 그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자식을 왜 기다려요? 아이가 어느 순간 변하시잖아요. 이 선한 영향력들은 여러분들이 능력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라고. 나를 통하여 어떻게? 옥토가 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계명 가운데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구원받았잖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투고 싸우고 세상의 편견에 무릎 꿇지 말아야 돼요. 당당하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올해는 지금 2024년도 세상에서 출발했어. 그렇다면 2024년도의 마지막은 12월 달이에요. 여러분들의 연초의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기도 제목들을 써놓고 12월 달에 한번 보죠. 하나님은 어딜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내 믿음 본다고 그랬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니 어떻게 그랬니? 주님은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 그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13장 1절에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이 대접한 일도 있었느니라 얘기하면서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감사하는 자입니다. 조그만 것에 감사가 나타나면 엄청난 일에도 더 감사를 해요. 이 심음의 법칙을 깨달은 자만이 이게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찬미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여러분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이 내가 이러면 악신을 떠나보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거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울왕이 악신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더라? 악신이 들린다. 어떻게? 마귀밥이 되는 거. 마귀밥.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능력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먼저 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땐 어찌 살아가야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강구하는 기도의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면 그 기쁨을 계속 가져가요.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 감정을 추스리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여기 구약이냐 시약이냐 다 이거 아무리 뒤집어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 그래야 그 사랑이 은혜로 입혀져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되질 않습니다. 왜? 내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헌신이 아니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공동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영향이에요. 아, 의자를 바꾼다는데 장의자를 바꾸냐 개인 의자를 바꾸냐 어떠냐, 그 서로 싸우네. 어? 그 싸울 일이요? 식당에 뭐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을 여기 주방에다 넣어야 된다, 홀에 넣어야 된다, 어떻게 된다, 봉사해, 그 싸울 일이냐? 니네 구역, 내 구역, 이 구역, 저 구역 막 서로 시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를 비워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 사개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이 가장 손가락질하고 세금 받는 세금 징수 중에 대장이니까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였어. 그 사람은 세리마트도 마찬가지예요. 더 중요한 건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오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해했다 했더니 그 한마디 어떻게 변해? 그 양반은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나의 이름을 불러줬어. 그럼 나무에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안내하면서 모든 온갖 것을 다 대접했어. 그 제자들까지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먹여주고 채워주고 유숙하고. 예수님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원본인 거예요. 그들에게 많이 더 걷지 말아라. 정확한 것만 걷고 그러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주고 몇 배로 더 주고. 할렐루야. 이런 섬김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믿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들, 본질을 놓쳐버린 이 시대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다면, 천국이 보였다면 안 믿을 자 없고 지옥을 보여주면 지옥 가겠다고 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전도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고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 본향, 내가 가야 할 그 천국,
내가 받아야 할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내가 받아야 할 그 생명나무의 실관.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지금 시대에 똑같아요.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심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의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이게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어. 성령님이 알리고 찾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말씀합니다. 20절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은 곧 뭐예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궁금하다고 어디 이단 쫓아가서 거기서 생명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이랑 어렸을 때 산기도님을 깨달아요. 만나달라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울고 나도 몰라. 공중에 막 붕 떠 있는 것 같고 하늘산에서는 여러분 기도를 해서 어렸을 때 사남매들이 가서 철야예배에 가서 대성전 안에 들었는데 사람 바글바글 막 주여 방언하고 기도하는데 구름의 형상이 이러면서 우리 저를 알고 어서 오너라 이게 눈을 감고 하나님 저희 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잠깐 사이에 보여줄 때 구름을 달아주시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온 거예요. 거기 가게 된 거지. 할렐루야. 이게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믿겨진다는 사실도 은혜요.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해낼 때에 천국이 믿겨지고 영생이 믿겨지고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나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그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까지 약속했다면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와 내용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천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좋은 일들도 많이 했는데 근데 성도와 성도 간에 싸우고 다투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더 세상 사람들도 다 악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은혜가 그래서 부어지는 거라고.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 무엇이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부인이 안 돼. 부인이.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축복입니다.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게 뭐가 축복이야?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예수는 다 보여주고 가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런 너희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하늘의 백성인 줄 알고 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동참하면서 살아야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씨앗이 심겨져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가정을 변화시켰다는 사실. 우리 권사님이 외가족으로 전부 다 예수를 알리고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자기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그게 뭐 보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거 보험적으로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가는 3명의 여인들을 차가 덮쳤어요.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이 그를 봤을 때, 그 사건을 들었을 때, 접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해서 죽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멸시천대 받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카타콤에 예전에 갇혔을 때에 굶주린 사자가 먹이로 던져줄 줄 누가 알았겠냐.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천사가 모든 것을 보니까 어떻게 사자가 깨물어서 자기 살점을 뜯어먹어도 기쁨으로 주를 찬양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분 바라보고 있으니까, 중심에 오고 있으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빼기가 되어지고,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갔더니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이라는 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합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늘 내 생각이 앞섰고 세상의 환경 바라보고 또한 자기 처지를 바라보진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사오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처럼 은혜를 받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해지기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들이 더욱더 강해지기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당당하게 주님을 외쳐 부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